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주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이 죄인들이 그 부르심을 사모하며 엎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살아온 길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직한 눈으로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통찰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64편 말씀으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와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의 귀에 와서 왜곡될 때가 많고, 은혜라는 개념도 잘못 받아들여질 때가 많죠. 고난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그런 주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고난은 좋지 않은 것, 유익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이라는 방식으로 쉽게 결론 내려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죠. 하박국 1장은 따지는 이야기, 2장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이야기. 물론 1장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3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대답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하박국이죠.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따졌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나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좀 이상한 대답을 해주세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여러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정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예상했던 바와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더 악한 놈들을 들어서 너희 나라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참으로 악을 심판할 것이다. 다만 너희 하박국이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입맛에 맞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나 하나님이 볼 때 공의로운 방식대로 심판할 거다. 바벨론이 악하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친 후에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받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참으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 그가 의인이고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착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또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비슷한 착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죠. 하박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소속된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한 것이죠. 정의를 말씀하셔도 오해를 하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셔도 오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불의가 행하여지고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 상황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이 땅,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돌렸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한테 따졌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왜곡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이 품어야 할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문제들을 내려다보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문제를 자기가 중심에 서서 판단을 했던 거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책망하듯 훈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으로 그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박국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었죠. 하박국아,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진정 의인이라면 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까지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하박국은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그 말씀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떨렸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64편을 묵상할 때도 이런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탄식시라고 분류하는 노래들이죠. 이 시편 64편도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인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재판정의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스로 판사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피고석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석에 앉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피해자로서 증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안고 서 있는 것이죠. 64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보시다시피 이 탄원하는 그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근심 없는 척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을,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참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이 시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의 죄를 자세히 관찰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4장 3절에서 6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뒤에 좀 생략돼 있죠. 원수들로부터 쫓기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자세히도 그들을 관찰했을까요? 이 대목은요, 평소에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자기 원수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기 전부터 이 시인은 관찰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그의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행하는 죄의 실체를 그 불의함의 악을 통찰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은 이렇게 죄를 행하는 자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연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본 거죠. 더 악한 말을 더 독하게 뱉어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숨어서 의인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악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목격한 겁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 악을 실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후에 뭔가 방법을 딱 찾아내고는 스스로 감탄하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이렇게 깊구나. 내 속에, 네 속에 이렇게 대단한 묘책이 숨어 있었다니. 너 정말 똑똑하다. 나 정말 똑똑하다. 이러면서 감탄을 하더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존재다라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인은 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죄지을 방법을 연구해놓고 스스로 감탄하기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 이러면서 왜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닌 악인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내면 세계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인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거죠. 의인은 그 악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함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본 거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의인을 향하여 화살을 조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 화살을 조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보호를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둘째,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내면 세계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고난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쫓기고 잘못한 일도 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 의인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악인들이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때 의인이 꼭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의인은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64장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의식을 안고 나만 억울하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시인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 세상이 시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고 그들 속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죠.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놔봐. 내가 너를 괴롭힐 때 나타나 보시라고 해. 내 목을 쳐 보시라고 해. 그러면 나도 믿을게. 라는 식으로 대했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조건이 바뀌었나요? 그런 것 없죠. 아직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는 그 고난 때문에 많은 근심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사람은 고난이 간직하고 있는 유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볼 수 있고 그 불의함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나도 저 악인들처럼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이 고난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아, 그것은 내가 홀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시인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율례를 지키면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를 나와 하나님의 거래라는 차원으로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길을 추락시켜버린 채로 살아왔었죠. 거룩한 신앙의 세계를 무속적 개념으로 추락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따지고 따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따졌던 하박국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사는 낙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거기에서 내 삶의 낙을 찾겠다라는 거죠. 부디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내 가슴에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참여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고 고난의 유익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복된 법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지를 알고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한 사람의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베푸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와 별로 다른 것이 없게 느껴지는 이 하루, 뭔가 답답한 것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작은 생각처럼 쉽게 바뀌거나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코 혼자 외로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리고 온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그 일에 주님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과 불의를 그 속에 놓여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참으로 거룩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때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이 시인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